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침 편지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등불이면서 생명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들이 준엄하기도 하고 대단한 부담감을 안겨주기도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해석할 때에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 중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참 굉장한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일까에 대한 물음이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자기 부인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면서 또 다른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또한 위대한 선지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나 도덕적 모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와 칭찬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그 독특함을 부정하고 주님을 오래된 범주에 묶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한 그 고백의 완전성과 완결무흠한 성취를 얻기 위해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육신적 삶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버겁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에게 주저하거나 게으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렸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는 자기의 육신적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기가 부인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육적인 것에 치우치고 바램은 잘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목숨을 유지하고 목숨이 윤택하고 목숨이 행복한 것이 우리 생각이요 바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한 것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기 목숨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하찮기 때문에 내어 놓는 것 아닙니다. 그 무엇도, 더 나아가 목숨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얻는 것에 견줄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처형장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걷습니다. 뒤로 물러나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함으로 자기를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경건주의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것들에 대하여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애써서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보일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이며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릇된 신앙도 아닙니다. 자기의 죄책이나 실패에 대하여 무한히 책망하면서 꼬집으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제자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고통과 나의 죽음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받을 만한 자를 찾아 주시려고 모든 삶을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충족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한 세상에 고립되고 두렵고 탐욕과 야만과 폭력과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진정한 자아를 알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한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답게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자됨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과 충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나 바램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